여러분은 예배 마지막에 축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아, 드디어 예배 끝났다. 이제 집 가야지. 뭐 먹을까? 점심은 뭐 먹을까? 이런 마음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 축도라는 시간이 예배의 절정과 같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축도라는 거예요. 축도를 축복 기도라고 아는 경우가 대부분 좀 많이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축복 기도는 아니에요. 이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언이라고 하죠. 복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축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간구하는 거잖아요. 축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기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만 축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축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축언은 하는 목사는 이제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축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축도가 크게 두 부분에서 나와요. 방금 읽은 민수기 말씀과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두 군데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구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선포되는 이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선포하는 방식을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 자체도 엄청난 감사인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꼭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선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신 거예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해요. 특정 영적 리더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리더자들한테 축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라고 얘기해요. 리더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축도를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래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셔. 여기서 복이라는 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해요. 지키신다는 건 안전과 그런 것들을 약속하시는 거죠. 보호를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라고 하죠. 그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의미하죠. 은혜를 베푸신다 뭐예요? 여기서 감사할 게 뭐예요? 조건적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가 아니라 그냥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길 처음부터 그냥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면 줄게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동행하시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이요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눈을 맞춰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신대요. 나를 집중하신대요. 그리고 평강 주시길 원하신대요. 평강이 뭐예요? 우리 샬롬이라고도 하죠. 샬롬이라고 인사도 하는데 평안이에요. 근데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회복, 건강, 안전, 형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 복의 선포는요 단순히 잘되게 해줄게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 아래서 누리는 모든 평안과 보호와 관계와 은혜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복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아니 정확히 나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했어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성막 예배에서도 예배 후에 회중을 향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구장에 보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이 축복문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계속해서 축복을 계속 선포한 거, 복을 선포한 거예요. 이 외에도 안식일, 초막절, 속죄일 이런 중요한 절기에도 계속해서 사용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후서의 기도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축도의 기초가 되기도 하죠. 제사장들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언제 주시냐면 축복할 때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선포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축도는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가끔 요것만 가지고 축도하시는 목사님들도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요거 앞에 하시고 뒤에 많이들 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고린도후서 말씀 가지고 나온 그 축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걸 안 하고 뒤에 걸 할까? 이 두 번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갈게요. 신약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확장되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선포된 거예요. 구약에는 그냥 선포된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확장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선포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이 확장됐죠.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글입니다. 바울은요, 1번 대지에 봤던 구약의 민수기의 축도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축도의 대상이 1번은요, 대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로 확장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교회들은 민수기의 축도가 아니라 고린도후서의 축도를 사용합니다. 둘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 곧 제사장에게만 명령된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는 신약으로 오면서 종결이 돼요. 그래서 1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제 개혁교회 입장에서 이제 고린도후서의 본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것을 예배 모범이나 지침서를 통해 정해놓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용을 살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하신 본질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안에서 누리는 연합과 동행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합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교통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1번과 2번에 같은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복을 선포하는데 함께 하신대요.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사도적 권위로서 복을 선언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맞아, 이렇게. 구약에서는 보호하심이 주포인트였으면 더 나아가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이제 은혜를 누려라. 너희들 이제 은혜 누려. 너희들에게 은혜 많이 줄 거니까 다 누려. 예수님의 은혜 누려. 십자가의 은혜 누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성찬시켰잖아요. 이 성찬이요, 죄 짓지 마, 죄 지면 혼나, 예수님 생각해, 십자가에서 너 때문에 또 죽었어,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그 은혜, 그 은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그래서 부활했어. 그래서 내 죄, 너희들의 죄,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 우리의 죄 다 사해줬다. 없어졌으니까 누려. 그 죄 앞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나 믿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함께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한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포하래요. 계속해서 선포하래요. 예배 시간 내내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예배 축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로 이끄시는구나라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복이 아니라 관계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싫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연락 와서 너랑 함께 있고 싶어 이러면 어떨까요?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원수 같은 사람과 같이 옆에 동행한다는 거 너무 싫죠. 누구랑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아니, 애초에 누구랑 함께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교제하자는 거예요. 의사소통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써서 매번 막 이렇게 해가고 네네네네 위아래로 돼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뭐 시키시는 거 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 같이 놀자,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죠.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능력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약의 복이 제사장을 통해 민족에게 선포되었다면 신약의 복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전체에게 풍성히 선포되어진다는 점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오늘 교회를 향한 축복이 여전히 선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해요. 지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아론의 축복도 신약의 바울의 축복도 모두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배 속에서 살아있는 선포입니다. 오늘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사도에 이어서 지금 이 시대에는 목회자를 통해 축원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은 작별 인사가 아니에요. 현재도 이 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알겠죠? 예배 시간에 마지막이 왜 축도겠어요? 예배가 끝나는 시점이 마침표로 끝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가 마침 끝나는 게 예배가 끝났어 끝 이게 아니라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시작이에요. 주일 예배 같은 예배 시간을 우리가 공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 공적 예배의 끝은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가 끝에 있어요.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내가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쫄지 마. 힘들어? 괜찮아. 나와 함께 하자. 나랑 같이 얘기하자. 내가 너희 피난처가 되어줄게. 나가서 무슨 불의 사자와 같이 막 뛰면서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 평생 하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라는 거예요. 뭘 해라가 아니에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함께. 그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이끌어 가시겠죠. 움직여 가시겠죠. 내가 함께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면 만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축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축도가요 그냥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 이 축도가요 여러분의 삶에 크게 맺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찬식을 매달 하고 있는 이유도 매주 하고 싶긴 한데 매주 하게 되면 이 좀 마음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원래 예배엔 성찬이 필요합니다. 있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걸 좀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많으면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작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빵 떼어서 돌아다니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작으니까 너무 좋은 게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저희가 막 500명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 500명 돌아다니면 1시간 끝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니까 뭐 각자 개인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찬위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쭉 갔다 내려오거나 그렇게 진행되는데 저희는 작은 교회에서 너무 좋잖아요. 이런 부분 너무 좋잖아요. 포도 주스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괜찮아요. 그 무알콜이에요. 예, 1% 미만 들어와 있다고 써 있어요. 무알콜 찾아서
주스보다는 좀 비슷해 보이고 싶어서 나름 준비한다고 한 거예요. 왜요? 이런 걸 왜 준비해요? 널 위해서 죽으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기억해서 축도하고 나가. 그리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 시간이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솔직히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새벽기도 없잖아요. 금요일이 없잖아요. 수요일이 없잖아요. 주일 한 번 있잖아요. 이 한 번 우리 힘쓰자고요. 한번 제대로 걸어보자고요. 혹시나 새벽기도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근처 교회 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주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 확정하시는 게 축도라는 거예요. 나갈 때 쫄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언제나 동행할 테니 걱정하지 마.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제가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는 거예요. 축도 얘기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목사가 되고 축도를 처음 했을 거잖아요. 이 장로교에서는 일단은 목사가 되어야 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목사가 되고 축도를 하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마이크 놓고 저도 손을 그렇게 든 줄 몰랐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버릇었죠. 이제는. 그리고 그것도 너무 처음에는 지금도 떨려요. 지금 떨리는데 그래도 입은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을지어다라고 끝나는 게 선포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저 못하죠. 저도 못하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복을 선포하는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제가 하는 거잖아요. 축복기도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자체는 축도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축복은 과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의 입을 통해 복을 선포하셨고 복은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언제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아멘하면서 화답하는 거예요. 이 복을 믿음으로 축도 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복은 기도에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잊지 말라고. 내 존재만으로도 어떤 조건 없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세요. 그 복을 믿고 나아가세요. 사실 그래서 축도받을 때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믿음의 자세로 서야 됩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얼굴을 들고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식이 아닌 말씀의 선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한 가지 작은 변화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좋은 교회, 저희 교회에서만큼은 축도할 때 눈을 뜨고 받으려고 해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눈을 뜨고 저도 눈을 뜨고 선포하고 뜨고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녀본 교회에서는 그렇게 눈 뜨고 축도한 걸 본 적은 없어요. 가끔 있는 교회가 있다는데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제가 눈을 뜨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처음 약간 밑에 볼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보지 마시고 살짝 위를 보시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만큼 축도를 우리 깊이 받자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축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선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눈을 뜨고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추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그 복을 마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사실은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눈을 뜨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할 거예요. 혹시 힘드신 분들은 눈을 감으셔도 돼요. 딴 데 보셔도 되고. 우리 이 시간 이제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죠. 선포된 복을 믿음으로 받게 해주세요. 선포된 복이 안 믿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그때마다 축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를 날마다 누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말씀을 복으로 받는 우리 되도록 우리 시간,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들 놓고 잠시 기도하며 우리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